찾으실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서 누웠더니. 아멘. 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오후의 분이 더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해볼까요? 따뜻한 오후의 분이 더 아름답습니다. 네, 따뜻한 오후의 분이 더 아름답습니다. 이번엔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햇살에 비친 당신의 모습이 더 아름답습니다. 햇살에 비친 당신의 모습이 더 아름답습니다. 네. 날마다 햇살이 우리를 비추듯 오늘 이 시간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길 소망합니다. 혹시 성도님들은 세대 차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대부분 성도님들께서 이 세대 차이라는 단어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세대 차이란 세대 간의 공감의 정도나 특정 대화에서 차이가 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제가 화면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우리나라 세대를 크게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베이비 붐 세대입니다. 이 세대 분들의 나이는 대략 1940년에서 64년생으로 봅니다. 이들을 베이비 붐 세대라고 하는 이유는 남북 전쟁 이후 출산율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띄우기 때문입니다. 또한 베이비 붐 세대 분들은 1997년에 있었던 IMF 외환위기를 몸소 경험하신 분들입니다. 두 번째는 X세대입니다. 이 세대분들이 나이가 대략 1965년에서 79년생인데 X세대는 딱히 정의할 용어가 없다고 해서 X라는 문자를 붙여 지칭한 세대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당시 한국의 급격한 경제 성장을 경험하신 분들입니다. 세 번째는 Y세대, 이들을 밀리네어 세대, 에코 세대라고도 합니다. 이 세대분들이 거의 부모님 세대일 텐데 대략 1980년에서 94년생입니다. 이분들은 서울올림픽, 2002 월드컵, 국내 PC화 등을 경험했으며 이 시기에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가 태블릿 PC가 출현했습니다. 네 번째는 Z세대입니다. 1995년에서 2009년생까지로 이분들은 금융위기 아니면 정보기술, IT를 경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등장한 세대가 있습니다. 그 세대가 바로 알파 세대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알파 세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파 세대는 태어나자마자 전자기기와 같은 그러한 스마트폰을 경험하고 어렸을 때부터 코로나19를 경험했죠. 그렇다면 이렇게 세대를 구분시키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각 시대에 어떤 사회적, 경제적, 역사적 경험을 했냐, 각 시대에 어떤 영향력을 받았느냐에 따라 시대가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세대가 경험한 사건과 영향력이 다르기에 세대 간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보았을 때 우리는 각 시대마다 경험한 것은 다르지만 모두 똑같이 각자가 살았던 시대의 영향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도 각각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특별히 사사시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사시대의 모습을 한 절로 요약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은 다른 국가와 다르게 왕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사사기에서 말하는 왕은 인간 왕만을 가리키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절의 왕은 진정한 이스라엘 왕이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왕의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서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 것이 아닌 자기의 소견대로 행한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기준은 자기의 소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보기에 좋은 우상을 섬기고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고 자기의 뜻에 하나님의 이름만 갖다 붙이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내가 좋은 대로 행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사시대의 모습과 영향력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에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먼저 제사장 엘리와 어린아이 사무엘입니다. 먼저 우리가 제사장 엘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엘리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입니다. 그에게는 끔찍히 사랑하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엘리가 끔찍한 사랑한 그 두 아들은 아버지를 따라 제사장이 됩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의 모습을 보면 입에 담기에 너무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레위기 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제사 중에 드리는 받을 소득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것은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무시하고 자신이 먹고 싶은 재물의 부위를 취합니다.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고 재물을 받는 것이 아닌 자기의 소견대로 재물을 취한 것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이 두 아들들은 회방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들의 모습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인 말씀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럼 이 두 아들의 아버지 엘리는 뭐하고 있었을까요? 엘리도 두 아들들이 한 행실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아들들에게 지적을 합니다. 너네 그거 잘못된 거야. 그런데 두 아들은 그 늙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마 추측하기론 엘리의 두 아들들은 사사시대의 영향력을 그대로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자기의 소견대로 행한 것을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 두 아들들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큰 문제는 엘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럼 엘리의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엘리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보다 두 아들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두 아들을 더 소중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는 두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두 아들들이 좋은 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그 시대의 흐름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키운 것입니다. 그렇게 자란 두 아들은 자기의 소견대로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것을 취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미 이 지경에 이른 두 아들이기에 늙은 아버지의 책망과 훈계는 들리지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제사장들이 이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쉬운 성경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때에는 여호와께서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환상을 보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성경이 없었기에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환상을 보는 일도 없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가 없었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이 역할을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데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의 소견대로 행한 것이죠. 곧 이스라엘의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 하나님의 이상이 없는 시대, 자기들의 소견만 드러나는 시대였습니다. 저는 이런 안타까운 사사시대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먼 과거의 시대의 모습으로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는데,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 중에 한 가지만 보면 다양성이 있습니다. 이 다양성을 추구하는 이유는 각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성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모습은 아주 좋은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성이 추구되는 시대 속에서 어느 순간부터 틀린 것도 다른 것이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동성애를 성경에선 죄라고 틀렸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겁니다 라고 말하는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세상적 다양성은 종교다원주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종교다원주의가 주로 사용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등반 비유인데, 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지만 결국 우리 모두는 한 정상에 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종교는 모두 한 하나님이라는 궁극적 실제에 도달하기 때문에 기독교든 불교든 이슬람교든 힌두교든 어느 종교를 믿든지 간에 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하나의 진리는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이렇게 말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리라 하였더라.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을 가지고 틀린 것은 틀린 것이라고 기준을 잡고 생각하고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교회를 향해 비난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죄를 죄라고 말하면 비난받는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시대에 가장 큰 영향력을 준 사건은 코로나19 사건이겠죠. 한참 코로나가 심각할 때 우리는 공동체 생활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것, 혼자 일하는 것이 익숙해졌는데, 문제는 코로나가 풀린 이후에죠. 이후에도 모이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것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개인주의가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개인주의가 심해지다 보니 공동체 안에 헌신하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하며 성도 간의 교제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공동체주의를 말하지 개인주의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한 사람만을 지칭하는 단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요즘엔 교회와도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헌신하는 것보다 자신의 편안과 행복을 위해 혼자 와서 조용히 예배드리고 가는 것을 추구하는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시대의 영향력을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아이들이 고스란히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로 있는 곳이 학교입니다. 곧 세상이죠. 학교에서는 기독교적 가치관이 아닌 세상적인 가치관과 방법을 알려줍니다. 진화론도 있고 다양성, 세상적 성교육, 그런 영향력을 받고 온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들으면 어떤 것이 맞지? 라는 혼란에 빠집니다. 어떤 친구들은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야, 저거 다 거짓말이야, 학교에서는 저렇게 안 가르쳐주고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있는 시간보다 세상에 있는 시간이 많은 우리 아이들을 어느 순간부터 점점 세상의 풍조에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가 많이 보게 되죠. 한국교회 다음 세대 복음화율이 미자립 종족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점점 이런 시대의 영향력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없는 그 시대에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지 않는 한 여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여인은 어두컴컴한 성전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언뜻 이 여인의 울부짖음을 들으면 술 취한 사람이 소리 지른 것처럼 들립니다. 이 여인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한나라는 여인은 원래 임신을 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토하면서 기도합니다. 그 한나의 기도를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없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응답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응답이 바로 사무엘인 거죠. 그렇게 낳은 사무엘을 본 한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아마 너무 사랑스러운 아들을 보며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아이가 젖을 때면 하나님께 이 아이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서원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아이가 젖을 때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이제 서원대로 하나님께 사무엘을 드릴 시기가 다가온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나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간절한 기도를 통해 얻은 아이입니다. 하나님이 드리라고 명령한 것도 아닌 자신의 서원대로 드린다고 한 아이입니다. 어떤 분들이라면 그냥 서원을 취소할까? 아니면 그냥 잊어먹은 척하고 계속 키울까?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과 한 서원을 기억하고 사무엘을 성전에 드립니다. 이는 인신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아니고 사무엘을 하나님의 성전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였습니다. 그 시대에 따라 자기의 소견대로 행한 것이 아닌 하나님과 한 서약대로 행한 자였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은 성전 밑에 엘리 밑에서 자라게 됩니다. 이후 한나와 사무엘의 인연이 끝이 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장 19절 말씀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좀 쉽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는 남편과 함께 매년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만들어 사무엘에게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한나는 매년 성전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사무엘을 위해 작은 겉옷을 준비해 줬습니다. 매년마다 한나와 사무엘이 만난 이야기가 성경에서 자세히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신대원 때 교수님이 한번 여러분 성경을 볼 때 거룩한 상상력, 문학적 상상력을 가지고 보십시오 라는 그 방법을 가지고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사무엘상 3장에서 사무엘의 나이는 추측하기로 최소 12세에서 15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한나는 최소 11번 이상은 사무엘을 만났을 것이고 최대 14번, 15번까지 봤겠죠. 그럼 한나가 1년마다 사무엘을 보러 갔을 때 어린 사무엘이라면 한 번쯤은 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엄마, 나도 그냥 엄마 따라갈래. 나도 다른 애들처럼 엄마랑 그냥 함께 살고 싶어. 매일 혼자 성전에서 자는 게 싫어. 그리고 여기에 있는 제사장 엘리님과 두 아들들이 너무 이상해.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을 나한테 맡기고 있단 말이야. 그냥 엄마, 나 엄마 따라가면 안 돼? 한 번쯤은 때를 썼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그렇게 사무엘이 때를 쓰면 제가 한나라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래 사무엘아, 나도 사무엘이랑 함께 있는 게 너무 좋지. 내가 한번 하나님한테 다시 물어볼게 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저처럼 대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한나는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안 돼 사무엘아, 너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응답이야. 그리고 내가 너를 낳기 전부터 너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했단다. 엄마도 사무엘을 너무 사랑하고 사무엘을 함께하고 싶지만 하나님과 한 서약을 지켜야 돼. 엘리 제사장님과 그분의 두 아들을 보며 흔들리지 마. 그분의 모습을 보고 따라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단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단다. 그러니 걱정 말고 여기에 남아있어. 그리고 만날 때마다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들려주고 사무엘이 헤어지고 집에 있을 때에도 매일 사무엘을 위해 기도해 주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말했는지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없지만 한나는 분명히 사무엘을 집으로 데려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사무엘을 위해 겉옷을 챙겨주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한나는 하나님과 한 서약이 더 중요했습니다. 한나는 그 시대의 영향력을 따라 자기의 소견대로 서원을 무르고 모르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없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이상을 경험한 자였습니다. 이런 한나의 기준은 분명했습니다. 한나의 기준은 자신의 소견이 아닌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사랑하는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기꺼이 바칠 수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 어두운 시대 가운데 그 시대의 영향력을 받거나 시대를 따라간 것이 아닌 어머니 신앙의 영향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어두운 시대 가운데 성전에서 하나님의 등불을 관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무엘이 성전 안에서 잠에 드는데 사무엘 귀 속에 한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은 사무엘아, 사무엘아.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없는 시대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가 경험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후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영적 암흑기와 같은 사사시대를 끝내고 이스라엘의 부흥의 주역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게 됩니다. 촛불 하나가 어두운 방에 빛을 가져다 주듯이 하나님의 등불을 관리한 사무엘이 암흑기와 같던 이스라엘 시대에 하나님의 빛을 비춰준 것입니다. 제가 벌써 북아연에 온 지 1년 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부족함을 아셨는지 정말 훌륭한 선생님들과 너무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부 아이들에게 제가 줄 수 있는 사랑을 다 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무엇을 하든지 웬만하면 거의 다 받아줬습니다. 또한 제가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괜찮아 다 받아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했던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다 받아줬는데 오히려 이것이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나아가야 될까 참 많은 고민과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내가 더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어야겠다. 아이들이 좋은 대로 제 소견대로 아이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한나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선생님들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선생님들과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이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전문성인데 우리 교회 교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전문성은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교사와 교회 교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가르침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나오냐입니다. 세상의 교사는 세상으로부터 나오지만 교회 교사는 성경으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세상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과 세상의 가치관을 가르쳐 주지만 우리 교회 교사는 성경을 비롯한 진리, 성경적 가치관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이유와 목적은 단순히 나의 지식을 채우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닌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세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들의 기준이 자신과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이 시대에 끌려가는 세대가 아닌 이 시대를 이끌어갈 세대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는 젊은 나이에 비해 생각보다 창의적이거나 트렌디하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 가운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앞에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어떻게 사역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역자인가 라는 고민과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고민과 기도의 끝에 제가 내린 답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물론 시대에 따른 트렌드와 방법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 안에 먼저 가장 기초돼야 될 것은 사역은 내 일,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은 제 소견대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저의 유익과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기쁨과 유익이 되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한나와 같이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것이 아닌 제가 먼저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 사무엘에게 한나라는 부모님이 있던 것 같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내가 한나와 같은 영적 부모가 되어야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가영교회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시대적 사명은 저와 교사들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선 한나와 같이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가 위기라고 말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소망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소망을 우리 마이초등부 친구들을 보며 느끼게 됩니다. 이 친구들을 보면서 아직 소망이 남아있구나, 아직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한나와 같은 한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한 사람이 우리 부가현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은 기준이 없고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부가현교회 성도 모두가 한나와 같이 우리 다음 세대들의 영적 부모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한나와 같이 나아갈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등불을 관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 한 국가가 회복된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들을 통해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부가영교회 성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등불과 같은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고 기도하며 세워가길 소망합니다. 그때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등불이 온 세상을 비추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이 자리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시대가 어렵고 어둡고 또한 기준이 없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삶의 기준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 세상의 영향력을 받고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추는 세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받은 그 은혜가 갑절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이 다음 세대들 하나님의 등불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응답이 우리 아이들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